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에게 있는 뚜렷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적인 정체성이라면은 외적인 정체성,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과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전 말씀에 있는 동일 본문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서 막아서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에게는 아주 뚜렷한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정체성이라면 외적인 특징,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는요, 주님의 참 제자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모두는요, 그분의 지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님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로 세운다는 건 역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뒤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사실은 사람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게 된 줄 몰라요. 그러니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또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지금 상처 입고 낙심하고 넘어진 이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거장 아더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심, 의기소침은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이로 말미암아 넘어뜨린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길 명령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려요. 어떻게든 실족시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계속 제시해 주는데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본문 볼까요?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8일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8일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바로 앞절에 있는 9장 27절인데요. 성경책을 펼쳤으면은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지금 너희들 중에 몇 명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 얘기가 이제 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있다 하고 8일이 지나고서 이 이야기가 진행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세 제자가 무엇을 봤는지 볼까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목격한 장면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요, 얼굴과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있다면 이단이죠. 우린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서는 못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보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누구도 있겠어요? 모세, 엘리야만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노아도 있고, 할렐루야. 아브람도 있고, 다윗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있어요?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친지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보고, 함께 말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예수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라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말하고 교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성도들, 우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와 함께 말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한번 보세요. 뭐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너무 잘 설명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았어요. 시므온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죽게 생긴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 죽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여러분, 이 사람 시므온을 보니까 죽음을 피하려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더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그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죠. 시므온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셨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기뻐하고 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코 죽은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도 안 죽는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죽었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드디어 나를 평안히 놓아주셨다. 드디어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솔직한 고백으로는 저는 이 상황이 되면 많이 절망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명의 전도 특공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그들이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도망가더이다. 병이 났더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군 생활을 해보면요. 군대 내에 즐거운 일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을 잘 쏘잖아요. 포를 잘 쏘잖아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 사람. 군 생활에 너무 행복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종교 행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초코파이 중에 최고 오리온 초코파이. 거기에 믹스커피 따뜻한 믹스커피와 함께 초코파이를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아닐 것 같죠? 정말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는 부대가 작은 부대라 군목 목사님이 안 계셨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노년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대 교회를 담당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부대 군종이랑 같이 밤에 저희 중대에 있는 순찰 걸로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한 손에 오리온 초코파이 그리고 한 손에 보온병 거기엔 따끈한 믹스커피가 그래서요 이거 주고 따라 주고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자네를 위해서 자네 군생활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도 될까? 하니까 제 후임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잡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울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손에 초코파이와 이 커피 믹스만 있으면은 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농담 같지만 실화입니다. 이거는 정말 군생활을 해보면 즐거운 일들, 신기한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계급이라도 올라가 봐요. 여러분 계급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정말 군가에도 그게 나와요. 야이야야 야이야야 해갖고 오늘은 즐거운 날 진급하는 날 해갖고 진짜 있어요. 너무 기억나요. 그러면 짝대기 한 개에서 짝대기 두 개 될 때, 머리가 좀 무거워. 세 개 되면, 아이고, 그냥 모자를 못 쓸 것처럼 무겁죠. 그러면서 점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아주 즐거움이 막 점점 크게 늘어나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일들도 많고 의외로 즐겁고 행복하고 귀한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 좋다 해도 뭐하고는 안 바꾸겠어요? 전역하는 거하고는 안 바꾸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곳은 굉장히 좋아요. 생각외로 너무 즐거움도 있고 그곳에서 마치 정말 밖에선 겪어보지 못할 큰 기쁨들이 의외로 있어요. 소소한 것에서 아주 큰 즐거움을 느껴요. 밖에선 쳐다도 안 볼 건데 여기선 초코파이 하나로 신앙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야, 너 기독교 아니야? 했는데 절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총 하나만 잘 쏴도 정말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인정받고, 물론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인생 끝난 것처럼 되겠지만요.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 즐거운 것들,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인간관계들도 너무 아쉬워.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안 헤어지나요? 아니죠. 전역을 한다 그러면 언제 봤냐는 듯이 뒤돌아볼 설 수 있죠. 뭐보다는 안 기쁘다고요? 제대하는 것보다는 절대 안 기뻐요. 안 그러겠습니까? 형 잘 가 펑펑 울어도요.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게 더 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즐거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단순히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도 있고, 그렇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있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 은혜들이 너무 기뻐요. 70명의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걸 경험하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좋다.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잠깐 본 거죠. 아주 잠깐 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고, 죽은 줄 알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너희들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즐거움들, 또한 이적들, 역사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 갖고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왜 그러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아주 잠깐 하나님 나라를 본 것뿐인데, 아주 잠깐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더 있어요. 심지어 그 초막은 자신들의 초막은 없어. 그렇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너무 좋은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시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즐거움들 속에서 제자들이 막 기뻐하며 돌아올 때, 야,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 왜냐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잠깐 본 제자들이 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산에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습니까? 보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그걸 잠깐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 더 있어요 라고 말할 만큼, 그러니 우리 주님이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고 말할 만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시고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잠깐 봤어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었죠?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라예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성경책에서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나 만나던, 그림을 통해서 상상 속에서만 만나던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내가 직접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성도들, 그곳에서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그곳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이들이 죽지 않았더라. 분명 그는 죽은 사람인데 죽지 않았더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본 3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죠.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지만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과 주를 믿는 것을 놓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거든요. 그곳은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걸 본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할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나라 생명책에 이들만 아니라 우리도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서 우리도 그 기쁨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9장 37절 본문 아닙니다만 다음에 있는 9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산에 있는 임재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 했는데 이튿날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원래 삶의 현장인 산 밑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사실은 여전히 이런 곳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기가 아니라 아직은 여기, 이 밑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죠. 앞으로도 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만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아니요, 있어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가 처한 곳은 아직까지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있는 이곳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는,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본 하나님 나라, 이제는 그 귀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소망 흔들리지 않으며 이 소망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소망 놓치지 않고 이 소망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잠깐 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나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라, 먼저 간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나라,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살아있는 그 나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만큼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우리의 현장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를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과 이 소망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부여잡고 주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했고, 그들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믿음의 선진과 이야기하는 나라,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살아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계속 머물고 싶을 만큼 너무 좋고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결단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 부여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자리는 또 문제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보여져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삼아주시며, 그렇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